우리말로 하면 부처님 말씀 그래요. 각자의 주인은 밖에 따로 있는 주인은 없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에서 얽매여 버리면, 우리 부처님은 만약 쉽게 말하면 부처님 믿고, 거기서 우리가 이 도를 모르면 어떠냐. 부처님 노예일 뿐이야. 신을 믿는 사람도 신을 믿기만 하고, 그 선에서 그냥 끝난다면, 그 선에서는 전부 다 신이 노예일 뿐이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 중생들 습관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게 습성이 하나 있어. 뭘 의지해서 살아왔거든.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를 의지했고, 그 부모를 의지해서 전부 다 연명을 해왔고, 자라면서 형제들, 일가 친척들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또 서로 부부, 아들, 딸 의지하면서 이어지면서 거미줄처럼 엉킨 상태에서 그 가운데 의지에 살아왔단 말이야. 우리 몸 자체도 그래요. 서로 의지에 있어요. 혼자 다른 존재하는 게 없어. 근데 이것이 그냥 의지해서 살아온 습관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 무조건 거기서 안주해버렸어. 안 놓으려고 그래. 안주하는 습관 때문에. 그래, 안주하는 습관 때문에 부처님 열반하면서도 그렇거든. 절대 어떤 대상을 세워서 믿고 머물러 버리면 그때부터 그 대상이 노예일 뿐이지, 네 자유가 그때부터 없다. 열반하실 때까지 얘기가 그 얘기 하나. 어떠한 우리가 믿을 대상은 없다. 믿을 대상이 있다 하면 그건 네가 만든 네 우상이 되겠지. 그건 네 주인 아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조사 스님들은 원만구족하다 원래 이런 말 쓰죠. 원만구족하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알고, 앉고 서고 걸어가고 대서 번 보고 대인 접대하고, 그 일체처 일체시에 이것은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저절로 자동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자동작용. 그럼 제일 우리가 신통한 건 너무 우리 본능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소리가 있으면 그냥 들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려지는 것이지 우리 들리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있으면 들려지는 거예요. 소리가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있으면 무조건 보여지게 돼 있고, 향기가 있으면 무조건 비식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리고 혓바닥을 무엇이 닿게 되면 반드시 쓰고단 맛을 알게 돼 있고, 그리고 몸에 부딪히면 촉감을 알게 돼 있죠.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 얻은 게 하나도 없거든. 배워 얻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구족하다 그런 거예요. 본래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한번 뒤돌아와가지고 이걸 한번 보세요. 소리가 있으면 그냥 들려지는 것 같아서는 특별한 의미를 두는 순간에 생각으로 전환을 해버려. 본래 소리가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 특별한 의미를 두는 순간에는 생각으로 전향됨으로써 생각이 바로 나로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요런 게 있고, 우리는 만약에 본래의 모습이 원만구족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이것을 아직까지 완전하게 우리가 자기가 체득이 안 된 경우에는 어떠냐,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무언가 자꾸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 자꾸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동시에 바로 대상이, 경계는 바로 동시 발생되니까. 그럼 생각과 경계, 느낌은 동일한 것이지 순서가 없습니다. 느끼는 생각, 경계, 대상이죠. 따로따로 순서가 아니에요. 마치 너 하면 내가 동시통일이 되듯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분별이 일어나는 동시에 그게 벌어진 것이지, 한 생각 나기 전에는 그런 것을 어떤 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 원만구족하다는 걸 잘 보세요. 이것은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그 필요에 의해서 자동작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잠자리는 또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서 내 필요한 걸 스스로 다 했지, 우리 의도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익된 건 사실 없어요. 목마르면 자동 물을 먹어야 되는 걸 알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걸 아는 거야. 이걸 갖다 밖으로 자꾸 찾으려 했으니까 중생들은 한량없는 세월 동안을 생각을 따라 쫓아다닌 거를 법화경에서는 미야가 돼가지고 다녔다고. 미야가 됐어. 집을 못 찾았다. 미야가 됐다.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도 어떠냐, 자기 집인 줄을 모르고 잊어버려가지고 또 기나가. 이걸 비유한 거거든. 우리 하루 종일 있어도 분별하지 않을 때는 완전한 자기 집이요. 나란 생각 일으키면 가짜가 돼버리지만.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면 사실 90% 집에 있어. 자꾸 분별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거꾸로 뒤집어져.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실제가 간 적은 없지. 자기가 환상을 쫓아가지고 그 실제라고 쏘고 그런 거지.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처음에 우리 가르친 게 이겁니다. 밖을 향해 찾으면 안 된다. 이건 상식적이야. 스스로 배고프면 밥 먹고 옷 입고 잠자고 하는, 그리고 밥 먹고, 이것은 언제 한 번도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뺏어갈 수도 없고, 언제부터 있었다는 시작도 없고, 끝난 적이 없어서, 그냥 이래. 이래로. 이래는 건 시작이 없다는 건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시작이 돼. 생각이 발동, 즉, 분별하는 순간에 시작이 되는 거야. 분별 안 하면 이것은 머문다 하지 않아. 분별하면. 그래서 분별과 머무는 거와 의미를 두는 거와 집착이라는 건 사실 동일해요. 동일한 이론입니다. 왜 우리가 연기법을 요즘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것이 원래 허상이고 이것이 실제로 실체가 없다 하는 걸 가리키면, 그렇게 하면 반신반의밖에 못해. 지금 우리가 연기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눈앞에 분명히 만지면 느껴지고 눈에 보이고 소리 들려지고 있거든. 이미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말로 아무리 들어봐야 그건 이론은 글쎄 그런지 모르겠다 이 정도 수준이지. 이게 진짜 공해가지고 실체가 없다는 까지 체득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있다고 인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아무리 들어봐야 이건 하는 말이야. 그런 말이 어디 있긴 있다고 잊어봤지 않대. 그 이전에 들어가서 무명이라는, 즉 순간 착각이 있어. 대상되는 모든 실체가 실존하는 걸 순간적 착각을 일으켜서 그 순간에 바로 그 전체가 생각으로 전향이 돼버린다.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순간이야.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둔다는 게 뭔지 아닙니까? 이 실존한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무지개가 좀 많이 비유해. 무지개 그냥 보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조건에 의해 발생된 거야. 물방울과 햇볕이 만나면서 그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변하는 거 따라 같이 그때 변하게 돼 있어. 그게 우주 만물이 생성소멸하는 원리거든. 우주 만물이 생성소멸하는 원리를 갖다가 우리는 주역에서도 얘기를 해주세요. 시울 이자인데 바꿀 역자를 써. 변화한다는 뜻이거든. 아주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변화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실존했으면 생겨질 수도 없고 없어지지 않게 돼 있어. 이 원리가 있죠. 생긴 거는 반대로 없어지게 돼 있어. 그럼 왜 생긴 거는 없어지냐? 조건이 모여가지고선 가합돼가지고 지금 없어지기는 중이니까 그 연구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아가지고 이걸 아주 쉽게 부처님이 설명한 게 3법인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볼 수 있는 모든 대상은 그게 없다면 우리 생각을 필요 일으키지 않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은 보고 듣는 모든 대상이 실존하다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은 집착을 하게 되고 의미를
되게 되고 생각으로 전향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사가 왜서 시작됐냐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은 무명 때문이다. 순간 착각을 일으켜서 지혜가 맥히면서 눈앞에 보고도는 모든 대상이 실존하는 걸로 순간 착각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때부터는 뭐냐면 보고든 대상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즉 보고든 대상은 내 생각인데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서 부처님은 원만 부족하단 말을 조사스님이 썼지만 부처님 계속 그 직간접 쓰기 썼어요. 부처님. 그 왜 원만 부족하냐 하는 것은 내가 쉽게 간략하게 이것을 아까 대충 말씀드린 거 생겨질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고 누가 줄 수도 뺏을 수도 없고 그렇다 고정돼서 그 무엇이라고 세울 수도 없고 조건만 되면 작용이 일어날 뿐이지 이것은 어떤 한 딱 이것이다 저거 딱 세우는 순간은 그건 가짜야. 지가 세우지 지 생각이 지하게 쏘는 거야. 어떤 거 세울 수 못하게 돼 있어. 이것은 네 아까 그 말일 뿐인데 조건만 되면 무조건 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우주가 원래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그 연기 법칙은 뭐냐? 생성소멸하는 법칙이 원래 우리 근본적으로 봐서는 그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중생 세계에서 뭐냐? 나고 죽음을 되풀이하면서 그냥 즐거움, 괴로움을 다 겪으면서 가지가지 뭐 큰 성공도 하고 뭐 이렇게 유의법이지. 이걸 하나 아주 큰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럼 그게 없으면 우리 지금 중생심의 그 가치관이 바로 그 온전한 열반을 정도하기 전까지는 중생심의 가치관 반전히 버리기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일어나면 없어지고 생기면 없어지고 조건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조건이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고 없어지면 다시 생기고 또 변하고 그 다음에 늙고 죽는 걸 되풀이하면서 계속 이게 되풀이되고 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 바탕에 뭐냐 생명 활동이 원래 그런 것이다. 근데 이것은 유의법상 하는 얘기야. 한 생각이 생하지 않으면 지금 이 모든 얘기 개짓는 소리를 못해 사실은. 그래서 삼법인을 살할 때 그거 깊이 얘기도 안 했어요. 이 세상에 고정된 건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 그 자체가 실체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자성이라고 그러지? 무자성이라는 건 뭐지? 그 자체가 자아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아. 조건이 뭐해서 가합돼서 임시지면 변해가고 없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그건 자아라는 걸 각자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이 연기법을 이해를 하려면 조건부 발생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 결국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 압니까? 연기법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연기법을 깨달은 거예요. 참나는 본래 이래가지고 완전 무게나게 이래가지고서 그냥 먹고 자고 할 짓 다 하지만 참나는 멸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런 건 아상에 빠져버려. 이건 나라는 것을 세울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 조건이 되면 작용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세운 건 뭐냐 하면 오랫동안 나고 죽음을 되풀이 하면서 자꾸 의지에 살아오던 이 습관 때문에 자꾸 뭔가 완전 무게는 참날 자꾸 갈구해버리거든, 따로. 이게 굉장히 벗어나기가 조금 힘들지만 가지가지 관찰을 통해 알다 보면 우리 몸을 또 관찰해서 또 몸의 허망함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우리 마음의 바탕이라면 이름이 마음이 있을 뿐이지 이 마음을 이름이라고 붙이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헛개비 소리야. 자,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원래 완전 부족하다는 건 뭔 욕심을 부려 욕심이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꼭 생명력에 필요한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 연기법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다 부처님도 그래요. 영은 아주 지혜가 뛰어나야 이것을 다 알고서 인정하지. 연기법 굉장히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얘기를. 자, 떠나서 요것만 알면 돼요. 이건 조건 되면 작용만 일어날 뿐이래. 어떤 것도 나라는 걸 따로 세워가지고 고집을 할 때는 한 군데도 없다. 나라는 걸. 요 한 예로 이런 게 있어. 황벽스님이라는 임재스님의 스승이 있어. 전신법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그 납자가 와서 물어. 왜 자꾸 아가 가짜가 나? 자가 가짜라 합니까? 딱 이렇게밖에 설명 안 해. 네 나라는 생각이 든 순간에 몸과 더불어 지금 내 의식작용이 같이 합성이 되면서 그 자아로 보인다. 나라고 할 때 자아로 보인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른다. 그 자아로 보이면 그다음부터 이것은 과거부터 항상 존속해 내려왔다고 착각을 한다. 지금 나라는 생각이, 지금 일어난 생각이 그렇게 보이게 한다. 지금 일어난 생각이. 그러면 요 설명을 몇 가지를 하지만 요게 아주 굉장히 함축을 잘 되어 있거든. 나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 이 자아는 원래부터 존속했다고 그러는데 그 순식간에 또 사라져. 그런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거야. 그 생각이 일어나고 꺼지는 걸 잘 보세요. 나라는 것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다는 거야. 그런 것이 안 쓰면 생과 멸이 본래 그 이름일 뿐이지 그런 거 있었던 게 한 번도 없어. 예를 들어서 자신있게 하려면 당신은 언제부터 존속되고 있었습니까 하면 한 번도 태어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는 왜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 그 얘기는 그래서 근접되게 잘한 겁니다. 한 번도 생긴 적도 없고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거론하는 순간에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야. 지금 거론하는 순간에. 요런 비슷한 게 몇 개 있어요. 자, 비슷한 게 몇 개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이 뭘 많이 물어와요. 근데 보면 전부 추상적인 거야. 지금 현대에 있는 거와 관계없는 거야. 전부 만약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이라는 걸 붙여서 추상적으로 이미 끌어와가지고 지 상상에 의해서 끌어온 걸 실제로 있느냐가 그걸 물어보거든. 그러면 그건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루씩이나 이틀, 3일, 길면 일주일씩 한 번씩 무건을 해봐요. 무건을 하루나 3일만 해도 그게 보여요. 실제 99% 말할 필요 없는 걸 나 너무 많이 했어. 보고 들은 기억, 가지가 상상력, 끊임없이 벌떡거려 나와. 그럼 이것이 한번 말을 통해서 흘러나오면 뭐냐면 자기가 확정을 해버린 거야. 실제 그거는 존재하는 게 아닌 걸 가지고 말을 통해서 남과의 거론을 하고 책으로 써내거나 어느 문자를 통해서 이미 자기가 발표를 해버리면 확정이 돼버려. 사실이 있는 걸로. 그래 무공공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무건 자체라는 것은 괜히 벙어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무건을 통해서 아무도 하려고도 하지 말고 얻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말 안 하고 혼자 하루만 있어봐. 바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못 보는 걸 많이 볼 수 있잖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쉽게 크게 짚으면 그래. 우리 중생들이 거론하는 건 전부 추상적인 걸 자꾸 집어내. 전부 다 지뢰짐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좀 추상적인 생각이야. 그건 실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 죽비론법 한데 그렇잖아. 할 수 없이 내가 독대를 할 때 이런 말 씁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걸 구분하자. 이것도 사실이다 하면 틀리지만,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그 수준에서는 그런 것밖에 말할 수 없어. 그럼, 자, 이와 같이 소리가 있으니까 그냥 들려졌다. 그걸 인정한다. 뭐 때리면 촉감을 느껴졌다. 작용이거든.
그거는 부정할 수는 없죠. 그쵸? 부정할 수는 없지. 소리가 있으면 들려진 걸 부정할 수는 없지. 부딪혀온 느낌을 부정할 수는 없지. 그걸 지금은 작용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거거든, 그게. 작용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건데. 근데 추상적이라는 건 뭐야? 그럴 거야, 그럴 것이야 하는 지레짐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마음의 그림이지. 근데 그것이 바로 만들어지면 실질색으로 보여. 바로 만들어지면 추상적인 걸 한번 지레짐작을 한번 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실제로 보이고 바로. 실제로 보이면 뭐냐 하면 그것이 이어지는 거야. 영화 필름처럼. 그럼 이어질 때는 어떻겠어? 하루 종일 빠져있으면서도 그게 망상이라는 말은 그 생각이 지나가면 망상 피웠다 하지. 근데 빠져있을 땐 택도 없지. 그러면 꿈꿀 때도 그 망상 덩어리거든. 똑같아. 낮에 눈 뜨고 생각하는 건 망상이라고 그러고, 그게 그대로 이어져. 그 꿈으로 그냥 재현되면 뭐야, 꿈이라 할 뿐인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지. 똑같습니다, 사실. 그게 그거야. 생각이 연장돼가지고서 그대로 잘 때 현상처럼 보이는 거야. 실제 90% 꿈속에 사는 거예요. 90% 꿈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 진짜는 뭐냐? 바로 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에 떠나서 더 이상 분별이 사라지면 그것은 그 다음 모든 언어가 도단체가 돼. 끊어지게 되겠죠. 언어 도단체가 됩니다. 근데 습관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요구해. 분별을 일으켜서. 그 습관이 있어버렸거든. 그러면서도 실제 눈 뜨고 생각하는 것도 밤에 잠자면서 꿈꾸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눈 뜨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밤에 꿈꾸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꿈속에 그냥 생각 속에 빠져있을 때는 가짜라는 걸 몰라요. 거기서 누가 와서 불러내야만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현실 잠시 돌아올 뿐이에요. 꿈에 있을 때도 꿈이 깨기 전에 이 진짜 세계야. 이게 엄청난 요술적인 거 우리를 현혹시킨단 말이야. 생각이라는 게. 현실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삶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깊이 우리가 관찰해서 알아야만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에 의해 가지고서는 그 안 속는 법이 그거 나오지. 책으로 배워가지고는 안 돼요. 그 추상적인 거야, 그 다시. 그래서 추상적인 것과 기억된 것. 내가 기억을 왜서 가짜로 했냐?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기억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린 그림이지 사실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이것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 기억이 여기 있는 사람이 그 기억된 내용을 생각이 발생 안 되면 기억이 안 되게 돼 있어. 지금 여기 이 일이 벌어진 이 사건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림이 다르게 그려져. 나름대로의 그림이 달라요. 똑같은 게 그려지지 않아. 내 느낌에 의한 그림에 의해 가지고선 한 3개가 다 만들어져 버려. 그게 그대로 기억이 돼. 그럼 그 사실적인 건 하나도 없어. 사실적인 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기억이 됐다 하면 내 멋대로 이미 그림 그려가지고 이것을 느낌에 의해서 자기가 한 3개를 펼쳐놨다는 얘기야. 그리고 기억된 거는 전부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사람이 20명 있었다면 20명을 다 다르게 기억을 하겠다는 거. 기억이 되려면 생각이 만들어져야 돼. 생각이 발생한다면 기억할 수 없게 돼 있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억된 게 그대로 생각이야.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한 10명 정도 있다 하자. 10명 다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그 사람은 우겨대고, 요만큼 의심 안 해. 그 과거 기억됐다는 건 사실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사실적인 게. 조금 애매하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각자의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자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또 쓰고요. 그런데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야 보면 100명 다 달라. 다른 세계야. 다른 세계야, 다른 세계. 그래서 기억이라 하는 거는 원래 바탕에 실체가 없고 공하기 때문에 기억된 자체라는 것도 제 멋대로 자기의 느낌에 의한 그려진 그림이 자기 착각일 뿐이지 실제 세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추상적인 게 바로 같이 동원돼 버려. 추상적인 건 지레 짐작. 자, 이것이 왜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중생은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습유돼 가지고 자기가 원래 원만 구족하다는 걸 못 믿어요. 정말로 원만 구족하다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체득이 됐고 더 이상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밖을 향해 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돼 있어요. 밖을 향해서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밖을 향해 구하는 마음이 일어난 건 뭐 자꾸 내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 물론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겨우 지금 여러분들 아는 게 뭔지 압니까? 아, 이건 밖으로 찾는 게 아니고 우리 쓰고 있을 뿐이야. 요거까지밖에 안 돼. 구체적으로 모든 생활 속에서 항상 열반당을 누린다는 건 아직은 택도 없습니다. 요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압니까? 스스로를 한번 관찰해 봐요. 스스로 관찰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스스로. 그 자기라는 건 이름일 뿐이지 실제 보는 건 뭐냐. 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지가지 그 우리 생각에 쏘아가지고 가지가지 자기 잘난 척 하는 게 그대로 다 그냥 다 보여줘. 그러니까 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우리가 아는 세계는 각자 우리라고 할 수 없어요. 각자 자기 그림입니다. 각자 자기 느낌에 의한 그림이지, 그게 모든 공통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도 똑같다고 또 착각을 하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 그렇게 돼 있어요. 중생은 그래서 자꾸 자기 기준으로 해서 자꾸 해석하라고. 자기 기준에 의해 가지고선 자기가 그 사실이라고 믿고 다시 안 놓으려고 그래. 자, 이 얘기가 좀 재미 되게 없죠? 그렇지? 아, 정말 재미없는 얘기거든. 비유는 하나도 안 맞춰주고. 허상인 줄 알아야만 내가 거기서 확실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쉽게 쏘고도 이래요. 앞으로 30년 후에 네가 그 뭘 할 거냐 이러 부르면 바로 그 생각 달려가 버리지. 근데 지금 왜 이러지? 30년 후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사실. 임재선님이 이걸 잘 썼지. 대우화상한테 갔다가선 누리 예를 들어서 왔어. 그거 같은 얘기를 하니까 황덕선님이 이 다음에 만나거든 대우 이놈 놈을 좀 혼 좀 내줘야 되겠구나 하니까 뭘 다음까지 기다립니까 하면서 거기서 옆구리 집어하는 게 나오거든. 지금의 일이지 그때 다음에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그냥 보고 아 이놈이 진짜 범의 소임을 잡았구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확철 대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한 1000명이나 한 10,000명이 한두 명 나올 정도고, 우리는 뭐냐 하면 단계적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먼저 아는 것이 뭘 알아야 되느냐. 일단 우리는 뭐냐. 작용만 할 뿐이지 나라고 내가 세울 건 없다. 나라고 세우는 순간에 뭐냐. 마음법이 동시에 일어나가죠. 아주 복잡 미묘하게 거미줄처럼 엉키게 돼버려. 그리고 밖을 향해 찾지 말란다. 밖을 향해 찾지 마라. 이미 할라 하면 안 되잖아. 할라 하면 밖이 되잖아. 그렇죠? 할라 하면 구하는 게 돼버려. 볼라 해도 할라 해도 안 되고 잡을라 해도 안 돼.
생각 없게 맞춰도 안 된다. 이거 내 초보자들 독대하는데 처음에서 이런 얘기 항상 이 빼놓지 않고 합니다. 이것은 본래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걸 스스로 알아 하고 있는데 자꾸 인위적으로 뒤집어가지고 그래 봐야 그거는 사례 맞지 않는 거라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 자, 이래서 우리 먼저 자기 성찰, 자기 관찰하는 법부터 기울하지 말아야 된다. 밖으로서 남한테 배운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런 것은 진짜 개지 있는 소리마다 못하는 전부야. 스스로 관찰을 해봐요. 완전 무결하게, 원만구족하게 안 갖춰져 있는 게 있냐고. 그 쉽게 관찰하고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쉽게. 배가 고프면 밥 먹을 줄 알지. 애가 태어나봐. 저 꼭지부터 찾아놔. 그거 배워하는 게 아니거든. 본래 알고 있어요, 그게요. 스스로 그렇게 작용 되게 돼 있어. 저번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 우리가 자율의지가 있느냐. 자율의지의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 자율의지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 그거 모르는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걸 자율의지를 해요? 자, 한 가지 다시 물어볼게요. 소리가 있으면 그냥 들려지는 것이 자율의지요, 뭐요? 그 자율의지를 할 수 있어요? 에? 오감으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자율의지예요? 아니죠. 그 자율의지를 할 수 없죠. 본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떤 자율이 뭐 이런 얘기를 붙일 수 없어. 모든 생명과 우주 법칙이 본래 그러니까. 자율의지라는 건 자기의 의도를 말하잖아. 그래서 난 자율의지는 있다고 난 말 안 한다 그래. 자율의지란 말을 내고 좀 차이가 좀 가끔 나오고 그렇더라고. 자율의지라는 것은 이 우리가 관찰해보면 자율의지는 따로 없어요. 오히려 그걸 갖다가 자율의지가 일어났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욕심을 일으켜놓고는 그걸 가지고 자기 뜻을 관찰을 하려 하는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율의지로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 하는 얘기야. 본래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따로 뭘 구해서 이렇게 뭘 할 만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스스로가 몸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내 의도적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배고프면 젖꼭지를 빨라고 이렇게 스스로 다 알아 했고 목마르면 그냥 물 마시려고 배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쓸데없는 생각과 자기 의지는 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뭐 본능적으로 원래 그런 것이야. 그랬지. 그렇죠. 본능적으로 본래 그런 것이죠. 요건 참 말이 좋은 얘기요. 본래 그렇게 갖춰져 있다는 얘기거든. 우리 몸도 보세요. 생각과 몸은 내가 아니다. 부처님은 의외로 뭐라 했냐면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과 동시에 생각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느낌과 생각과 상은 동일해. 동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각도에서 느낌이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라고 어떤 건 상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그것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느낌이 이제 고도에 발달하면 알긴 알지만 어떠한 외부 자극이 들어와도 분별하지 않아 버리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뭐냐? 느낌이 아니야. 근데 스스로 알아줘. 뭐 옆에 뜨거운 걸 대는데도 모른다? 그럼 그건 그 썩은 송장이거나 바위덩어리거나 그렇죠? 그 자기 의도로서 스스로 분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모른다는 건 아니잖아. 저쪽 알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숨도 쉬지 말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불덩어리 닿아도 뜨거운 줄 또 몰라야 되고. 아, 그건 바위덩어리하고 썩은 나무 덩어리면 그거 가능하지만 생명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 내가 몸을 가진 이상은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게 돼 있어. 그럼 그 상응하는 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 그거 갖다 그럼 내 불덩어리 고시에 달고 가지고 네 볼태기 한번 대고 있을래? 네 가만히 있어 볼래? 뭐. 그런 스님이 하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뜨거운 게 담아서 뜨거운 걸 하나 피하게 돼 있죠. 우리가 이거 앉아있다가는 딱 포양하게 되죠? 그렇죠? 저러기 때문에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자동 생리장애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거누면서 이 혈관을 내킨 것이 소통이 되도록 포양하게 되고, 우리 다리 주물러 풀 수도 있고 하는 것을, 그게 뭐, 내 의지와 뭐, 있는 건 아니잖아. 의지를 또 내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 자동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우리 소소한 일까지도 그래요. 조건이 돼서 조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미 몸뚱이를 받았으면 몸뚱이를 유지해야 돼. 내가 자동차를 샀으면 자동차를 관리를 해야 돼. 자동차 아무나 그냥 기름 칠 때 치지도 않고, 어디 부서져도 고치지도 않고, 그렇다면 써먹을 수 있다. 우리 몸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이상 최대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하고 무리하지 말고 최대한 건강하게 가지고 있다 쓰다가 나중에 버리더라도. 이 몸은 다 허망한 것이 하면서 막 버리면 안 돼요, 그게.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이미 내가 쓰고 있고 나와 같이 함께 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다 허망한 것이다 하고 함부로 막 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수행자의 자기의 의무예요. 한 번 몸을 받아 잃어먹고 다음 생에 태어난다 하자. 최하 20년, 빨라 20년, 그 다음 30년 걸려. 그 다음 공백이야. 웬만한 공부한 건 거기가 반은 매해져 버려. 인연이 있어가지고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오지만, 그 얼마나 아까워. 그래, 100살, 200살 먹더라도, 죽기 직전 한 숨이 떨어진 때까지도,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해. 괜히 늙었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 입장소를 하지 마. 한 번 몸을 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한 번 몸을 태어나가지고, 그래, 한번 오래 살아야지. 관리 잘해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최대한 대로 완성을 하라는 얘기야.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그래, 노장 선생님들하고 대화에 가끔 오면 이런 게 있거든. 아, 이제 너가 소양도 안 되지. 이제 뭐, 다음 생을 기약하지. 다음 생 그보다 더 못할걸? 또 이목 꼬고 앉아가지고 그대로 쪼그려 앉아가지고 또 여기 수만 번 되풀이 됐을걸? 악담하지 마라 그러잖아.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데, 당신은 천억 급전에도 맨날 이 짓 하고 있었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난 오늘 신입생들하고선 얼굴 익히려 했었어, 사실은. 신입생들. 앞에 와가지고 지금 앉아있어요. 오세요, 여기 앞에 앉아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 내 얘기는 그냥 늙은이 푸념으로 듣고, 푸념으로 있고, 별로 취할 게 없습니다. 사실. 내가는 물어보지 않으면 원래 안 하거든. 저 먼저 있는 해공이도 스님 물지 않으면 1년에 있었다 한마디도 안 했다. 목마른 사람은 스스로 찾아야지. 내 얘기 들어보라고 자꾸 끄지고 안 쳐 그러면 누가 들어준대. 오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했네.
여러분들 이거 하던 이야기는 다 듣던 얘기고 우리 그 법사들하고 토론을 하던 얘기입니다 이게. 뭐 다른 게 있었어요? 일참이라는. 이게 왜 처음이야? 항상 내가 보니까 비슷한 얘기를 다 하더만 그래. 들을 때가 일참같이 들린다. 어? 처음같이 들린다. 같은 얘기를. 왜 그래? 왜 그래요? 나는 보니 말동안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요. 정말로 내가 짓잖아. 하나 부족함 없이 그냥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살고 있더라고. 잘 살고 있어. 자, 내가 우리가 화해구소 가서 화장실에 이제 용변을 본다. 그 다음에 걸어 나와서 우리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 실제 그거보다 그거 외에 딴 건 없더라고.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야, 걸어갈 땐 걸어가는 이 사람뿐이지, 그치? 앉으면 앉은 사람이고, 걸어가면 걸어가는 사람이고, 배고프면 밥 먹는 사람이지. 그 이상 뚜야도 없단 말이야. 그 내가 열반을 따로 찾는 놈 미친놈이라 하는 거야. 머리에 머리를 자꾸 쓰고 있네. 머리에 머리를 자꾸 찌르면 안 된다. 그럼 그만 부작용이 있는다. 그 열반 얻으려 하는 놈은 미친놈이요. 분별만 사라지고, 배고프면 밥 먹고 안고 소화하고, 거기서 그냥 그것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아버리면, 그 열반 따로 있는 건 없는데, 사실은. 뭐 열반 희한한 세계가 있대? 희한한 세계가 있다고? 그럼 부처님죄가 아니다. 만약에 열반 따로 있다 구하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은 부처님 법과 설림하게 보통 떨어져 있다. 그렇죠. 앉고 서고 보고 듣고 하면서 일체처 일체시가 분별이 사라지고 버리면 어떠냐? 이름을 붙여 열반이라 할 뿐이지.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해야죠. 우리가 얻어야 될 건 하나도 없어. 여지껏 잘만 살고 있을 거지. 물론 아직까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것은 잘 인정 못 한다는 얘기지. 동으로서 자꾸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자꾸 뭘 더 얻을 게 있는 것 같고 또 구해야 되고 좀 더 배워야 되고 자꾸 이불은 전부 다 갖춰있다 해놓으면서 한 짓거린다 그렇지 그지? 그랬잖아 여지껏. 내가 그때 도자기 만드는 공장에 갔어. 도자기 만드는 공장에 갔는데 이 사람이 익숙해. 옛날에 그 만드는 거는 발로 밟으면 물레 돌리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 굉장히 그 까다로운 거냐. 한참 서 있는 사람이 와 있는 건 몰라. 1시간 지나도. 그래, 이따 탁,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딱 보다, 스님, 언제 오셨어요? 아니, 그건 알 거 없잖아. 당신 지금 봤으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있어,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알았으면 내가 스님 참, 그 필요 없어. 그러면 쭉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일체 중생이 자기 어떤 일에 몰두할 때, 그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 만드는 행일 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 행위만 있을 뿐이지, 행위하는 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행위만 있을 뿐이야. 행위만 있을 뿐이지, 행위를 시킨 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행위하는 자가 행위자야. 요런 부분이 하나 이제 참고한 게 있어. 참고할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종가풍이 벌어졌어. 오종가풍. 선종이 이제
융성하다 보니까 종파가 한 5개가 벌어져 있대. 5가 7종 해가지고. 그 5종 가풍에 보면 유황종이라고 있어. 유황종. 유황종 있지. 유산 앙산 스님이 같은 시대가 뭐 마조 황벽 임제 이 시대 같은 그 시대야. 그때 그 유산 스님이 뭐냐면 마조 스님의 제자고 또 조주 스님의 은사도 마주 스님의 제자고 황벽 스님의 은사 그죠? 백장 스님도 마조 스님 제자야. 좀 그분들이 이 유양 앙산 스님이라는 그분 뛰어난 사람이야. 이제 그 소석가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야. 저 부처님 그 동일선상에 놓은 뛰어난 사람이야. 소석가 앙산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유산 스님의 바로 그 법제자인데 이제 어느 날은 비자나무에 올라가서 각자의 비자나무에 올라가서 비자를 따고 있어. 비자가 뭔지 알아요? 아몬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비자. 꼭 지금 보면 요런 거 있어. 비자. 그 외국 과자도 비슷한 게 있대. 뭐 이런 게 있어. 복숭아 씨 같은 거 뭐. 그걸 이제 따고 있었는데 각자 올라가서 땄단 말이야. 각자 올라가서 땄는데 유산 스님 이제 자기 스승인데 갑자기 야 앙산 이렇게 부르니까 가지를 막 흔들어. 가지를 막 흔들어. 그러니까 이 유산 스님이 앙산 스님 보고 자네는 어떻게 천을 안 보여주고 욕만 보여주는가 하니까 바로 받아서 뭐냐. 스님께서는 어째 욕만 보고 천은 보시지 않으십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건 아주 쉬운 얘기 아니요? 그치? 쉬운 얘기지? 왜 그런 자신이 없지? 이것이 자신 없다면 죽쟁이 뿐이야. 그럼 말만 안 해도 없어. 죽쟁이. 가지를 막 흔드니까 당신은 자네 왜 욕만 보여주고 자격만 보여주고 체를 안 보여주냐 이런 물었어. 그래 바로 받아서 뭐냐. 스님께서는 왜 자격만 보시고 체는 안 보십니까? 작용이자 체고 체이자 작용이야. 그거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체용 분리. 이 정도는 아주 쉬운 거 아닌가? 상식 아닌가? 아 그럼 말 하는 놈 따로 있고 그럼 말 시키는 놈이 있단 말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내가 물으면 그럼 대답하는데 그럼 대답하고 시키는 놈 따로 있네 그럼? 말하는 놈 따로 있고 그게 그렇게 자신이 없나 하지? 그 정도까지 아주 쉬운 걸. 그러면서 그 대화가 끝나자마자 막 두 사람이 위에 나무에 각자의 나무에 박장대소하는 거야. 손뼉 치면서. 유산은 뭐냐? 역시 앙산이 확실히 익어졌다. 말에 안 속는구나. 그러면서 막 박장대소 웃어. 그리고 유황작은 뭐냐? 유산 스님과 앙산 스님 두 스승 상자를 같이 합한 이름이야. 유산 영우 선사하고 앙산 해적 선사야. 앙산은 산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 또 유산은 그 유산 이름이야. 자기 영우야 이름이. 황벽도 그 황벽 산에 사는 거요. 그 산 이름이야. 그 황벽 희운이야. 희운 이름이. 조주 종심선사. 조주의 관원에 살았기 때문에 조주 스님이래 해. 내가 저 남산에서 난 남산 스님이랑 같이 되거든. 백운하면 사는 게 백운 스님. 그치? 이와 같이 행위와 행위 자를 나누면 안 된다. 아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는데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한 분 다 계신다고 해서 잘한다 얘기를 한 분이 있대. 아 그럼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부처님하고 내가 물으면 대답하고 승질 내는 놈하고는 다른 놈이다 하는 놈이야. 아이고 그게 같으면 안 되죠. 아 그래? 야 무겁게 다니는데 그래 그 부처님 항상 그렇게 모시고 다니는 고생 많구나 그래. 아주 뭐 내 마음속에서 그냥 단단히 잘 잡고 항상 날 보호해 준다. 아 그래?
그럼 잘 모시고서 잘 공양하라고 그래. 그 얘기 안 됩니다. 그리고 남 얘기 들으려 하네.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항상 부처님 모시고 다닌다고. 선종, 우리 선을 공부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면 요놈과 똑같아.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네 해도 못 알아듣는 바보이지. 소를 찾고 손을 찾지. 처음에는 바깥을 그냥 찾으면 안 돼. 구하려고도 하지 말고, 누구한테 얻으려고도 하지 말고, 배워하려고도 하지 말고,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보려고도 하지 마라. 그러면 바깥을 향해 찾는 거야. 그래.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냐. 그래, 못 알아들어. 야,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네? 그래도 못 알아들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다 해줬어.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네? 그래도, 그래, 못 알아들어.